말씀 대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추라는 주제입니다. 딱 봐도 아시는 거죠. 첫 단추보다 잘 끼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10년 할 걸 1년 만에 해냈답니다. 그렇게 10년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서 아래처럼 단추를 다 끼웠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쯤 돼서 돌아보니까 단추가 이거 잘못 끼운 겁니다. 정답은 뭐죠? 다시 다 풀어헤치고 끼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10 년을 1년 만에 그걸 10 년을 살았답니다. 얼마나 많이 이루고 달성하고 성취했겠습니까? 근데 정답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또 있대요, 또 없대요? 없답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이 기간만 따지면 일본이 복음이 16 세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몇 세기? 19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따지면 200 년, 300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도 복음화율이 1%입니다. 근데 한국의 복음화율은 25%까지 갔다가 지금은 20% 언저리에 그래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시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단추가 잘 끼워졌습니다. 좋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제법 많이 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분들이 들어와서 조선 남자들이 뭐로 살았어요? 마시고 막 담배 피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이 여편네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선 남자들이 살았잖아요. 이걸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한 게 토착화를 시킨 겁니다. 뜻을 한번 보여드리면 토착화는 어떤 문화나 종교나 생물 등이 특정 지역에 완전히 정착해서 그 지역 특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가 조선화됐다는 거예요. 서구 기독교가 한국화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전국 팔도에 붉은 십자가가 우뚝우뚝 서 있는 이유는 토착화가 잘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성도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이 토착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의 교단은 보통 강세가 어디 교단이죠? 성결교, 감리교입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을 나눴습니다. 이 지역은 장로교가, 이 지역은 감리교가, 이 지역은 성결교가 이걸 질서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성결교와 감리교가 씁니다. 1년에 한 번 연합회 가면 장로교 목사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 옆에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지 말도 못합니다. 이게 지역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첫 단추가 잘 끼워졌습니다. 근데 중간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만 꼽자면 번영신학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게 1950년 그리고 6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 혼란을 틈타서 번영신학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게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오랄 로버츠라는 오순결교회 부흥사를 통해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후에 사람들의 관심 뭐죠? 빈곤과 사회 혼란 가운데 치유와 물질적 축복에 갈망했습니다. 근데 이 번영신학이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축복성에 하면서 나라가 부흥했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근데 수십 년 돌아와서 보니까 이 단추가 잘못 끼운 단추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신학들을 서구 교회가 전파했지만 결국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돈 들여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전파한 겁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당하니까 작은 교회에서 다 같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한 겁니다. 제가 최근 수요일이나 새벽에 막 격양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잘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매우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 아픕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단 중에 그래도 우리 교단이 본질, 기본을 잡기 위해 교수님들을 엄청 못살게 굽니다. 기도하라 그러고 막 이런 신학교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우리 교단이 다툼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우리 교단으로 작년에 말해도 여러 교회들이 넘어왔습니다. 우리 교단도 문제 많습니다. 그래도 본질을 붙잡기 위해 힘씁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지금 299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22대 국회의원 중에 29%가 기독교라고 적어냈습니다. 89명이 예수를 믿는데요. 21대는 125명이었습니다. 와,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 그리스도인인가? 크리스찬인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나라를 이렇게 이끌 수가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어 있잖아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후에도 창세기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쌓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손에 쟁기가 들려 있는데 여러분, 쟁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만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린 계속 뒤를 바라봅니다. 따르려면 비워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본향신학으로 인해서 이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된 겁니다. 교회 가면 성공해야 됩니다. 인정받아요. 좋은 대학 가야 교회 가서 인정받습니다. 좋은 직장 가야 교회 가서 인정받습니다. 쌓고 쌓아야 교회에서 인정받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죠.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교회가 아무나 못 오는 교회였다면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무나 못 오는 교회였대요. 도대체 무슨 교회인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달려왔습니까? 최근에 흑백 요리사, 제가 보진 않았는데 우승자가 최강록이라고, 이분이 끌려서 매력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분 것만 좀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우승했는데 이분의 별명이 조림인간, 연쇄 조림마, 조림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끝에 결승에 이제 음식을 다 만들어 가지고 두 심사위원 앞에 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는데 자기는 조림을 잘하는 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재료 다 넣어 가지고 깨두부라고, 저도 처음 봤는데 이걸 20분 동안 막 저어 가지고 이제 국물 요리를 내놓은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저기 보면 하나 있잖아요. 빨간 거 저거. 하루 너무 힘드니까 한 잔하고 자기 위해 마시려고 이 국물 요리를 냅니다. 이걸로 이제 우승을 하죠. 이 장면이 엄청 울림이 있습니다. 거기 막 보는 그 셰프들이 같이 막 웁니다. 척했다는 거예요. 조림하면 최강록인데 조림 잘하는 척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하는 척하고 경건하게 찬양하는 척하고 예수 잘 믿는 척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척하며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단추는 잘 끼워져 있습니까? 진지하게 살펴보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릴 때, 이 어릴 때는 신대원 때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막 공부할 때니까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목회할 거야?" 뭐 이런 질문을 주고받고 뭐 밤새 이야기도 하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목회를 할 겁니다." 이게 전혀 생각나다가 한 3-4일 전에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잘 못하는 거 있으면 만약에 옆 교회가 잘하면 나는 성도 보내줄 거다." 아,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목회하면 교회가 안 되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하고 못하는 거 옆에 교회 잘하면 나는 보내줄 수 있다. 왜죠? 다 하나님의 교회죠. 모래 대신 주님이 주인 된 교회입니다. 왜 갑자기 생각이 났을까? 왜 났을까? 한 번 더 마음을 다짐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5년 차가 됩니다. 나름 스스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저는 평가를 하고 목회를 합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건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낳은 애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 왔는지 애들이 저렇게 많은 겁니다. 유치부가 뭐 지난해 연말에 10명이 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지금 노예나 시찰 가면 목사님들의 관심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 겁니다. 이게 너무 비싸니까 리프트를 놓는 거예요. 그 비용도 몇 천만 원 드는 겁니다. 왜죠? 다 흰머리밖에 안 앉았대요. 다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위에 못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젊은 세대가 많고 청년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연세 많은 분들은 또 적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요즘에 연예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다닙니다. 이게 패션이라고, 이게 개성이라고 다닙니다. 제가 이걸 막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게 개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다닌다면 천국문에 가가지고 노크를 하겠죠. "예수님, 저 왔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실까? 안 열어줄 것 같아요. "다시 살려줄 테니까 가서 다 풀어헤치고 다시 꿰고 와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게 성도의 개성이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개성 있는 성도입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서론 중에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본론이 좀 더 남았습니다. 서론 주보에 4곳의 성경 구절을 제가 넣어 놨습니다. 이거를 오늘 몇 번씩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진짜 중요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그대로 띄워놓으시면 받는 거래요, 받는 거. 근데 그 받은 것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가 복음 위에 서 있고 그 복음 위에 살아가고 그 복음이 헛되이 않게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치면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성령 체험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살았는데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부인하고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아이고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 27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진리를 알고 난 후에 짐짓 죄를 범한다는 말은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회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제사할 수 없다.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 맹렬한 불심판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영역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한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미 경험하고도 옛삶으로 돌아가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뭐라 합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내 삶에 진짜 예수를 믿는지의 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양다리는 없다는 겁니다. 서로 공존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옛삶으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 디모데죠.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들으려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를 하며 그대에 대해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싸우며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유명한 구절을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하고 새벽에 설교하고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얻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 위에 서 있고 주의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제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 사역의 첫 번째이자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게 믿음 있고 믿는 자로 내가 살고 구원받아처럼 구별되어 살면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제 본론 두 가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첫사람의 범죄는 말씀 대전에서의 패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뱀이 찾아오는데 뱀을 가장 강교하니라라고 1절에 말합니다. 영악하고 교활하다라는 뜻입니다. 보라에서도 이걸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이 뱀이 몇 마디 던지고 하나님과 그렇게 시간 보내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했던 하와가 넘어집니다. 엄청난 능력자가 뱀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오냐면 1절 보시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더냐? 오늘도 여러분 악한 영과 이단과 사단의 세력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고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하거나 빼게 만듭니다. 2절, 3절 우리 형제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하와가 여자가 뭔가를 보태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수정합니다. 2장 16, 17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다 먹으란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뱀과 몇 마디 나누더니 만지도 말라라 보태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바꿉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하와가 하나님이 좋은 분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1절에 뱀이 뭐라고 물었어요?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게 아니죠. 그걸 지금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걸린 겁니다. 우리 4절, 5절을 우리 자매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결정타를 날립니다.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네가 판단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럽니다. 야, 하나님이 너 속였어. 나니까 알려주는 거야. 나니까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은 응 아니야. 야, 하나님 아니야. 내가 진짜 알려줄게 해서 4절 5절을 알려줍니다. 6절의 말씀 뭐죠?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도 먹었다. 이 한 줄이지만 여러분 이 5절과 6절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뱀의 말이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손수 만들어서 우리 부부에게 다 주셨는데 여러분 손을 얹고 고백하는 게 보라에서 중요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고 토부 나를 심히 좋다 하셨고 나를 믿으셔서 다 천지 만물을 맡기셨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뱀의 말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결정적으로 너무 탐스러웠답니다. 여러분 탐스러웠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뱀의 말을 따릅니다.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담은 결단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먼저 맛보고 내가 줘야 되겠다. 신약에서 왜 남편의 머리인 줄 아십니까? 이 사건 때문입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남편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변할 수 없는 머리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죠. 이게 원래는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으면서 저 여러분들이 늘 판단하며 살게 된 겁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늘 좋게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좋게 보일 때가 종종 있잖아요.
결국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더 믿고 뱀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스스로 말씀을 더하고 뺀 거예요. 우리 계시록 말씀들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찾기 쉬우니까 우리 계시록 1장을 펴봅니다. 1장의 3절 그리고 22장의 두 곳을 봅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22장 마지막 장 7절을 봅니다. 그리고 18, 19절도 봅니다. 22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1장과 마지막 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 속히 오신다 하고 성경이 끝납니다. 마지막 성경에서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마라. 그대로 지켜 행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과 창세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말씀 대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열흘 전에 이 제목이 생각나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말씀 대전입니다. 말씀만 믿고 신뢰하고 살 거냐? 아니면 뱀의 교활한 음성을 듣고 세상 이치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갈 거냐? 여러분 큰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씀 내가 좀 알고 믿고 사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영생, 내 생명이 여기에 달렸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승부를 내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고린도서 15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은 진짜 돈을 잘 알면 다 발견한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을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득 품고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 이단이 누군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의 문제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뱀의 말을 더 귀를 기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제사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씀 대전입니다. 내일도 말씀 대전, 죽을 때까지 말씀 대전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으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 대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말씀고 성령의 금뿐이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래요? 가지라 그럽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검인데 이 검이 성령의 검인데 말씀이에요.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악한 사단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검을 가지라 그럽니다. 우리 손에 쥐라는 겁니다. 내 영혼 깊숙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때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구나라는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구원 없습니다. 기도를 100일 합니다. 1000일 합니다. 만일 합니다. 구원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밑바탕이 성경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난지 아십니까? 우리 형제들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게 뭐죠? 좀 많이 풀어야 되니까 다음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거듭난 건 예배 드린다고 내가 헌금한다고 봉사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매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림 보여주시면 율법의 기능이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날마다 비춰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혼 영까지 계속해서 엑스레이처럼 나를 비춰줍니다. 중요한 건 나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이 구절 정말 많이 찾아본 말씀인데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이 되면 세상 앞에서 불러주는 대로 이걸 기록합니다. 왕이 자기 옆에 놓고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면 말씀을 지키고 교만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준에 합한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밧세바 사건 이외에 늘 기도하고 말씀이 우선되어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 왕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뜻을 다 이루셔서 메시아가 그의 후손 가운데 오십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예수님도 마귀 여러분 황마하면 이깁니다. 못 알아들으셨죠? 경상도에 쓰는 겁니다. 황마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웃으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람이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왜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예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나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왕들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자기가 기록한 걸 옆에 놓고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옆에 놓고 읽어야 됩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 읽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 또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너무 보니까 우리 성도들 스마트폰 시간을 적어내라 해야 되나? 유튜브 보는 시간을 적어내라 해야 되나? 앞으로 목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이미 온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보면 다 나오죠. 내가 얼마나 핸드폰 썼는지, 유튜브를 봤는지 다 나옵니다. 다윗이 시편 19편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진짜 다윗은 대단한 분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액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유일하게 마음에 맞다라고 그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몇 개 중에 말씀 PT라는 채널을 구독하는데 그 젊은 영어 설교하는 분인데 이렇게 설교합니다. 찬양 의존적인, 설교 의존적인 신앙은 반드시 성경 말씀 의존적인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은 찬양도 아니고 설교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막 외칩니다. 한 30대 초반 중반쯤 되는 젊은 목사님입니다. 설교도 전부가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일 5주만 하면 상을 드릴 텐데 이 이름을 주일날 반드시 2번 합니다. 주일에 2번, 수요일에 2번 합니다. 토요일 빼고 매일매일 교회 와서 이 이름을 읽습니다. 제 이름은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오늘 새벽에 했고 2번 본디오 빌라도를 읽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름이 창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 중에 이것만 기억하실 것 같은데 창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자 보여주시면 한자 중에 나아자가 있죠. 이게 손수변의 창과입니다. 야, 여러분 기가 찹니다 이거. 빌라도 이름이 나아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 몇 번을 했습니다. 아시죠? 구해보려고 막 몇 번이나 막 이야기하고 또 자기 부인 와서 막 이야기하니까 알겠어. 내가 예수 살려줄게 막 했는데 결국 막 사람들이 뭐 예수 십자가 못 박아라 막 그러니까 자기 정치 생명 위해서 결국 자기 안위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합니다. 판결 내립니다. 손까지 씻었죠.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본디오 빌라도 하는 겁니다. 손에 뭘 가진 자예요? 창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한자가 나자라는 겁니다. 야, 제가 지금 이게 진짜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자 다시 보여주시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충성할 충의 정성성입니다. 이걸 여러분 한 글자로 보면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말씀 이루는 게 충성입니다. 근데 빌라도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창만 있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손에 세상 사람처럼 잡다한 것들이 들려 있습니까? 스마트폰만 들려 있습니까? 날마다 의심과 갈등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사는 겁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또는 내 손에 성경 말씀이 들려져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남았습니다. 크게 읽고 우리 마칠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설교 듣는 것, 찬양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보에 있는 한 주 읊조린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십시오. 시편을 수련이어 날마다 읽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승리있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 던지면서 날마다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